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 1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용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한쪽 면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리에, 내 간구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기도 소리만 들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34절에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신다 그랬는데 그 말소리는 뭐였을까요? 기도 소리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직전 말씀해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죠.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 저주했던 말, 서로를 향해서 싸우던 말, 여러분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신다고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술을 다시 한번 때렸습니다. 무조건 감사. 그저 찬양 소리만, 찬양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저는 무수히 감사하거든요. 아마 꿈속에서도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모든 게 감사하거든요. 저 같은 자를 하나님 이렇게 목사 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김지웅 목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아니까 제 입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채우거든요. 여러분, 2024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여러분들의 말소리,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은 어떤 소리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소리를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처럼 반복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입술의 말을 내 마음의 묵상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3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런데 그 소리에 노하고 하나님께서 그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덜컥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어떤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소리를 바랬던 그들에게 이렇게 맹세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하나님임을 믿지만 저는 이런 말씀, 하나님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고 했던 그 마음은 본심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노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변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인데 우리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은 마지막 구절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불평하던 세대, 원망하던 세대, 저주하는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좋은 땅 가나안을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볼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죠. 35절에. 36절. 그러나 오직 이렇게 얘기하는 여분네 아들 갈렙은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갈렙 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분네의 집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분네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딱 세워지니까 그의 온 가족이 갈렙이 받을 복을 다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전수예요. 엄마가 믿음으로 딱 세워지면 갈렙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아버지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온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땅을 너와 너의 온 가족은 그 땅을 볼 것이요 그 땅을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새벽에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세대는 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갈렙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36절 말씀 3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대요. 37절에 보면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야 너도 이 땅을 바라는 보나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광야에 불평하던 세대와 모세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노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 젊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이 젊은 사람만 들어간 것 아니에요. 갈렙 저들은 내 밥이라 했을 정도로 나이 많은 노익장을 과시했던 어르신이에요. 여러분 절대 젊은 사람만 유리하고 늙은 사람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늙어도 믿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갈렙도 들어갔고 여호수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세대를 탁 통합해 주시지 않습니까? 기준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38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담대하게 하라고.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 좀 담대하라. 담임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제발 좀 담대하세요. 권사님 좀 담대하세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래 광야에 있었던 일, 그래 애굽에서 있었던 일,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담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담대하세요. 갈렙과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그의 자손들도 다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던 사실은 뭐 정치도 그러잖아요. 여긴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누군가는 이끌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이 좋은 건지 이것이 나쁜 건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정말 순전한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는 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이건지 저건지 모르면 겸손해야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이겁니다. 이건지 저건지 몰랐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교회의 뜻을 목사의 뜻을 믿어라고 하는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께서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 물을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갈렙에게도 그랬지만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지만 여호수아가 저 중도 저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순전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데려가서 그 땅의 기업을 다 허락하라라고 하는 이거는 기업의 명령이거든요.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매일 성경의 제목이 가나안의 길목이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냥 가도 될 정도까지 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 40절의 말씀은 아니야 너희들 아직 멀었다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조금 더 배워. 마치 하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야. 아직 하산할 때가 안 됐어. 너 아직도 훈련이 필요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절함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야.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어 하고 다시 광야로 하나님이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우리에게 힘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광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 너희가 너희에게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기업을 물을 산업을 줄 텐데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아직 안 됐구나.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갑자기 로또가 벼락부자가 되면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기면 잘못될 여지가 많죠.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로또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갑자기 돈이 생기면 갑자기 뭐 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저 강남에 배밭 타고 있다가 갑자기 뭐 수백억의 부자가 되면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고 너희 자손에게 다 줄 건데 지금 아직 너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했지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것. 그래. 다시 시간을 좀 줄 테니까 그런 마음을 좀 돌려. 그런 마음을 좀 바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시죠. 41절 보십시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이제서야 회개한다고 이제서야 막 뭐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경솔하게 너희는 아직 저 산지를 저 땅을 차지할 아직 자격과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돌아가.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해라고 강요로 돌렸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금 목전에 이 가나안이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돌아가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게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순종은 나의 의도와 나의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 워워워 하는데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가 아니면 멈춰야죠. 때로는 우리가 뭐 세상 일도 그렇지만 교회 일도 나의 열심으로 아유 권사님 집사님 지금은 잠깐 지금 잠잠해야 될 때입니다 해도 아닙니다. 지금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아예 제가 이런 유머 있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열흘을 딱 작정하고 금식을 막 하는데 한 3일째 되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와서 얘야 얘야 이제 3일 이 금식도 수고했으니까 이제 멈춰라 멈춰라 내가 너 기도 다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께 하나님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자존심이 있죠.
제가 죽더라도 10일을 채우겠습니다. 아니라니까 이제 다 들었다니까 멈춰 해도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41 절에 자기들이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42 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 없다. 그리고 너희가 패할까 하노라. 너희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 전쟁하면 당연히 지게 돼 있어. 안 된다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도 꾸역꾸역 아닙니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건 무슨 고집입니까 도대체?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안 들으라 듣지를 아니에요. 여러분 대개 오늘 여기 어떤 그 관련된 그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원사님도 있는데 사실은 말을 못하는 이 장애 핸디캡을 가진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니면 청각 장애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잘 듣지 못하면 올바른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말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 영적 장애인 거예요. 43 절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안 들어요. 아니 목사 말을 좀 듣고 설교도 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지금 오늘까지 제가 정해진 분량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말도 이상한 말이 되고 잘 못 들으니까 지금 순종도 안 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다 들으시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또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잘못 말하는 거예요. 4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거 보십시오. 안 들으니까 거리낌 없이 명령을 거역하고 꾸역꾸역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또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무슨 고집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들 중에 없고 너희들이 이 전쟁에 패할까 이렇게 말했는데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죠?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니 이제 와서 또 통곡합니다. 아니 그냥 회심하고 돌아와도 되는데 꼭 벌떼 같은 저 군대에게 쳐맞고 돌아와 가지고 그제서야 또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서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이제 와서 통곡하는 이유가 뭐냐?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왜 듣지 아니하여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결국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결과를 마주해야만 될까요?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저주도 들으신다고 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나님 이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입술에 말은 온통 감사와 기쁨과 은혜만이 넘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월 3일입니다. 이 3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작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결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명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시 광야로 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늘나라의 영가족, 우리 사랑하는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의 용사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그곳에서 이 시간에 보는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